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핑계를 대거나 또 회피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잘 갖는 것이 지혜이고 성숙이죠. 나아갈 때와 멈출 때 이거를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죠.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 이 히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죠. 이 히람 왕이 평생에 다윗 왕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윗은 비록 전쟁을 많이 했지만, 물론 원수들도 많았죠. 다윗에게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언제 보겠어? 나 저 사람 필요 없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이 있죠. 내가 언제 도움 받겠어? 나는 다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급적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 성전을 짓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라고 해서 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죠.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거 좋다고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사역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의 중심은 늘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역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사역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다면 그 일을 막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지금이 그때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하다가 잘 이렇게 안 되고 막히고 자꾸만 그래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하고 멈출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기어코 내가 하겠다고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장애를 다 뚫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은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칼을 뽑았으니 그래도 뭐라도 베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뭐 한다고 했으니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주변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 왕이시여,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지으세요. 그래, 하나님 어떡할까요? 짓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열정이 많으셔서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죠. 참 좋습니다. 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제 당회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그래도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떠한 결론이 나왔다면 따라야 줘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열어놔야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지금 솔로몬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을 솔로몬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왜 저때 성전 짓습니까? 부담스럽게. 저는 성전 짓고 싶지 않아요. 제 아들이 짓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할 만한 부담, 내가 해야 돼, 부담스럽지만
또 하나님이 하라면 또 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6절이에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할 때 여러분 존중하며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거 할 거야? 도와줄 거야? 싫으면 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는 잘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거기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리고 또한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들만의 힘, 이스라엘의 힘으로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두로왕 히람은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왕이잖아요.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때 우리 성도들끼리만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 이 지역을 섬기는데 누구랑 같이 섬깁니까? 지역 대표들과 함께 섬겨요. 동장님들, 또 사회복지사님들, 또 통장님들, 또 부녀회원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지역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여러분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죠.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 왕이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 각자가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예수님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지만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이에요. 솔로몬에게 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약조를 맺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백성들을 이제 3만 명의 사람들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만 명을 이제 일꾼으로 세우는데 한 달은 레바논에 둬서 나무를 이제 실어 오게끔 하고, 두 달은 집에 있게 합니다. 3교대죠. 쉽게 말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다시 집에 들어와 쉬고, 이게 돌아가면서 3만 명이 한 조에 10,000명씩 해서 3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시에 솔로몬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를 마련한 거예요. 노동자를 위한 복지, 최소 3교대는 해야 된다. 요즘에는 2교대 많이 하더라고요. 2교대. 힘들죠. 3교대를 해야 38에 24, 8시간만 다 일하게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단한 이 당시에 노동자의 어떠한 인권, 복지를 이렇게 해줬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리하게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정말 감사하게,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막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전에, 코로나 전에 하도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교회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안 모이니까 쉼을 얻었다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교회 일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또 불순종해서도 안 되죠. 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끼리만 일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리하게 막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일하면 안 되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역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